오늘이 107주년 3일절이죠.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가 바로 107년 전의 지금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이때 을사조약으로서 외교권도 박탈이 됐고 일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꽁꽁 묶인 상태에 있었죠. 그럴 때 3월에서 5월까지 1,500회에 걸쳐서 200만 명 이상이 전국의 218개 군 중에 211개 군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대요. 인천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봤는데 저는 인천에서 못 찾고 어디에 가면 있냐면 을왕리에 가시면 있어요. 을왕리. 맛있는 대로 있죠. 맛있는 대로. 카페, 빵집 많은데 쭉 가시다 보면 우측에 3.1운동 기념지가 하나 있었다. 인천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아직 못 찾았고 상륙작전 기념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3.1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을 때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이었을 때 천도교가 200만 명, 유교, 불교가 300만 명이 넘을 때 기독교인은 몇 명이었냐면 3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그러한 비밀 문건을 남겼다 그래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그러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교회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바로 나다. 너가 아니다. 야, 네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죠. 크리스찬의 수는 몇 명이라고 말하나요, 보통?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은 안 돼요. 그러면 1919년도에 크리스찬의 수가 전체 인구의 35만 명의 1.2%였다면 지금 크리스찬들의 수는 이때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크리스찬인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회적인 그 뜨거운 눈초리를 누구만이 못 느끼고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나서서 외쳐도 사람들은 콧방구도 안 껴요. 어떤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늘 고민 좀 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운신의 폭은 매우 좁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919년도에 일본이란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움직여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전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대한 독립은 결국은 우리가 종종 말해 독립투사들이 있긴 했지만 그분들의 힘 가지고는 힘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결국 누가 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일이었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낼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환난과 능욕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런 감동이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한 세대를 건너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 옆에 서 있는 최측근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 남쪽 유다의 비참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만 들었을 리는 만무해요. 다른 사람도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그 어렵고 힘든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이란을. 베네수엘라를 졸지에 잡아먹었어요. 그러니 뜬금없이 갑자기 이란을 공격을 해요. 다음은 어딜까요? 중국? 중국 쉽게 못 쳐요. 큰일 나요. 중국 치면. 어디 칠까요? 우리는 북한을 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겁먹어서 더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도 그냥 뜬금없이 들려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할지 누구도 몰라요. 이럴 때 뭔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듯이 우리도 듣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어떻게 그 말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자신이 당장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어쩌면 나라의 그 흉흉한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했어요. 1919년 3월 1일에 동참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도 그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권을 대신 찾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라의 소리를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라고 전부 다 참석한 건 아니었어요.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면 마음으로 품은 자만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가정도 평안했고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평안함 속에서 조국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누구까지도 볼 수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까지도 본 거예요. 네가 왜 근심하냐? 왜 걱정이 많으냐?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자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주변을 다 돌아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느낄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도자들 많죠? 대통령으로서 많은 장관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마음이 좀 슬퍼지기도 해야 되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그래야만 돼요. 그러나 1919년도에 3.1절은 3.1운동은 실제적으로 지도급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했던 건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나라를 품었던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를 보든 가정을 보든 교회를 보든 이웃을 보든 모든 일을 늘 마음에 품고 그로 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뭐 내일이 아니니까 느헤미야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은 내 일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마음에 품는 자가 되어졌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마음에 품기만 한 게 아니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찾기를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는 권력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물질도 명예도 명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지금의 나라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요.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를 느헤미야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을, 나라에 있던 힘든 거를 느헤미야는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찾기 시작을 했어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쪽 유다의 그 흉흉함의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데에서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느헤미야는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느헤미야 같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쪽 유다의 멸망은 거기에 누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없었더라.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지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왕으로 삼으면 안 돼요. 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없었더라.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요? 교회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느헤미야의 분명한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누구에서 찾냐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느헤미야는 믿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누구였더라고요? 의인이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누구를 찾아요? 노아를 찾아요. 모든 문제의 틀어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틀어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외형적으로는 되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심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우리 보통 장땡은 아닌 거예요. 신앙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 나라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우리 남쪽 유다의 멸망은 누구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빈부의 차이가 심하게 생겨나고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사회에 가득 차고 있을 때 그 나라를 극복하고 벗어나게 한 사람이 존 웨슬리 형제예요. 존 허필드 일행이었고 19세기에 미국이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내란에 허덕일 때 그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이 3.1절에 내가 시작함으로 나라가 확 바뀌진 않지만 3.1운동 했다고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독립 온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은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이 누구에게 돌아오셔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이만큼 잘 살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1942년도에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 45세였어요. 지금 4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45세 넘으시면 다 천국 갔어요. 42년도에는 다 천국 가 계셔요. 근데 2020년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86세랍니다. 86.6세. 남자가 80.3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범죄 시간이 있답니다. 범죄 시계. 근데 8시간 10분마다 살인이 벌어지고 있대요. 어쩌면 이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점점 이 세상은 외형적으로는 부유해가고 물질적으로는 넉넉해 갈지 몰라고 삶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해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진짜 이 3.1절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만족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버리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북방의 화로는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 근데 느헤미야는 1919년 3월 1일에 35만 명의 전체 인구의 1.2%도 안 되는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종종 흘러나오는 말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인 거예요. 솔솔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또 차별금지법,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솔솔 나와요. 교회 폐쇄법이라는 얘기는 그 누구를 없애기를 원하는 걸까요? 흔적을? 하나님 없애는 흔적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다 십자가 떼고 교회라는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중국이. 이런 말을 하면 중국에 입국을 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보도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기가 막힌 애들 설교도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자기네한테 불이익한 얘기를 하면 막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부자인 것 같지만 결국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3.1절에 한번 돌아올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더 내가 크리스찬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움직이기만 하면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2차 포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성벽을 완공을 해요. 네, 쉽지 않았어요. 반대파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생활하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뭐냐면 당신이 거기에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사실.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고 파멸, 비난과 조롱, 모략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번민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자신을 헌신을 했고 희생을 해요. 그리고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세워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어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을 흥왕케 하는 자들은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거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도 내가 이 땅에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무너진 데가 많죠. 가장 심각한 것이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나라의 학교가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진 곳에 크리스찬들이 다시 세울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더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3월 1일, 107년 전에 3월 1일 그 적은 수가 대한독립 만세를 했지만 그것이 어쩌면 기폭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결국 1945년 8월 10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셔야 돼요. 있는 생활 속에서 소용돌이 작은 걸 움직여 주시면 그것이 나중에는 크게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을 누가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느헤미야처럼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희생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젊은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작은 믿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크게 세우는 주춧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